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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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시다. 생명 되신 주님, 어리석은 인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없길래 주님 앞에 달려온 신령들 한 신령도 이 모습 이대로 가지 아니하게 주님 각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뜻만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재능이 참 좋으시네요. 가물가락 부르고 툭송하고 뭐라 그러지? 제가 용인에 군목을 했을 때 여기서 순복음교회에서 그 관광버스 2대가 와가지고 한 차는 그 빵 과일을 사고 한 차는 이 뭐야 그 웨스 선교단이 45명이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고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습니다. 제가 그 대구 동산기도원에 지금 여러 번 갔었는데 참 거기 가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부엌에서 나이 많은 그 당시 70살 먹은 권사님이 연탄을 큰 거 이걸 연탄 집게로 갈고 비로 청소하고 물심을 하고 하는데 성전에는 여자 전사님 젊은 분이 2사람이 있는데 성전에서 둘이서 얘기하고 부엌에 가서 조금 더 도와주질 않나. 난 그건 모르고 전사님은 나쁜 나이 많으신 분이 수고하시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했더니 아이고 부엌에 가면 큰일 나요. 그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이 강주상 옆에 목양실인데 식사를 들고 와 2분이 들어서 앞에 놓으면서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나는 밥을 먹는데 울면서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마태복음 25장에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에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등을 들고 밀어난 전혀 기름 이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 15일을 철화를 하셨어요. 근데 새벽에 15일 마치고 새벽에 예배 때 다 됐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어느 골짜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에 이 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다가 깜빡 꺼지고 어떤 사람은 몇 발짝이 가다 꺼지고 그냥 거기에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서 예수님은 푸른 초원에 그 언덕에 아주 아름다운 언덕에 여기를 올라가면은 좁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데 등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불과 얼마 안 돼.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어두운 등을 들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사람들이 물으면은 몰라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알고 듣고 계시는데 너 등은 어두운 등이냐 그 말에 충격을 막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 일찍이 세상 떠나고 딸 하나 키워서 목회 사고로 보냈는데
그 목사님 성도가 300명 모이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날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아니 어디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저 보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남편 일찍 여의고 딸 하나 이렇게 내 나름대로 눈물을 키워서 사모가 됐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서 이 어떤 내용이냐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5일을 기도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너 등은 어떤 등이냐라고 물으시길래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이름도 없는데 아주 미개한 데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 성도들 식사와 강사의 식사를 하고 돈은 받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딸이 엄마 갖다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70살 넘은 72인데 어떻게 할 거요? 사모 걱정하지 마로. 내가 몸이 좀 피곤하면은 전화 걸 테니 목사님 날 좀 데려와 주세요. 하도 너무도 강하게 하니까 그 사모도 목사님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개척을 해도 모든 것은 뜻은 주님의 뜻인데 방법은 내 방법 하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거기도 어려움을 당해요. 따라 뜻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방법도 주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방법은 내 방법이에요. 아버지요. 입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나처럼 바다를 지으신 분을 인정시인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에베소 4장 22절에 오악기 썩어질 90을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게선 안 맞으면 썩어질 90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사님 오셔가지고 2년 됐다 그랬는데 그 소리 듣고서는 밥을 먹는데 내가 이런 분에게 했는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안 먹으면 좀 배가 고플 것 같고 먹이려니까 너무 죄송해서 1인분의 봉사의 밥을 어떻게 먹는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참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잠을 잘 때도 너는 목사가 아니냐, 너는 어두운 등을 들고 있느냐, 언제 그때라는 말씀은 그때 그 당시 그 사건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에 어두운 등을 들고 있느냐. 그래서 저의 설교는 저도 신앙도 강하지 못하면서 목회자들 깨우치는 사명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아멘. 깨우치는 사명입니다. 수지에 있을 때는 좀 크게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모 세상 떠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때 한기철 엄수영 목사, 신영균 목사 많은 교단들이 주로 오면은 100명이면 90%가 목사예요. 목사. 전부 다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 옆에 사람 못 되지만 저의 사명은 잠자는 목회자들 깨우치주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 내 마음에 안 들고 억울할 때에 천국은 영원한 복음은 마치 확실하게 정직하게 등은 빛을 비추는다, 빛을 나타낸다. 복음은 내 맘에 안 들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다 저보다도 훌륭하고 존귀하잖아요. 다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빛에 비추고 있는가? 비추는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상시에는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과연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 빛을 비추고 빛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직까지 에베소 4장 22절에 썩어질 90을 여기 생선의 알을 품는 것처럼 품고 있어요. 지가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리며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만은 지가 부족하니까 아버지 죽었던 몸 이 몸이 안 됩니다. 또 무직하니까 중이 되려고 불러주셨는데 이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신 분을 보내주시는데 이 많은 말씀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전달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등이라는 뜻은 다시 반복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마음에 들고 물질도 환경도 행복하면은 그저 감사합니다만은 어려울 때는 감사가 메마르잖아요. 이 감사라는 뜻은 복받을 자격을 갖춰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15절에 보면은 시험이란 단어가 4번 기록해 주셨는데 시험은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한 사건 놓고 신앙이 한 계단 올라갈 수도 있고 신앙이 한 계단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유선택에 열왕기하 3장 5절에 솔로몬이 기고이라는 뜻은 겸손하고 무릎 꿇고 1000번이라는 뜻은 수많은 번제 드린 후에 여호와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첫 번째 받은 것은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는데 그게 아니고 1000번째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자유선택을 받았어요. 1000번째 드린 후에 자유선택을 그럴 때에 여호와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총명을 더 주시라 하니까 주님의 여호와 마음에 들어서 수와 부를 더 주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지혜와 총명을 더 주시라고 기도드렸냐면 1000번째 드린 후에 요구했냐면 아버지의 다윗이 선민을 관리하던 그 선민을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을 귀한 불상을 내가 이 모습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을 복음적으로 다윗처럼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세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녹고 짜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소금이라 줄이게 보면 소금이란 뜻은 골고루 녹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나물이 아무리 좋든지 생선의 찌개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간 부분은 가면 짜고 안 간 부분은 싱거워요. 소금은 골고루 너희는 세상의 소금에 녹고 짜는 거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 거주지 가정에서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부모 앞에 형제간 앞에 동기간 앞에 교회에서 집분이 누구든지 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 소금이 한 군데만 가면은
장관들은 싱거워서 못 먹어. 소금이라는 뜻은 골고루 이 사람에게 사랑했으면 여기도 사랑하라.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분은 시인 인정 고백 오와 같이 하면서도 여기는 사랑 독소다. 여기는 관계 없어. 세상의 소금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요 그분께서 하셨는데 형제간도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분에게는 못 써서 안 달라.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 주셔도 관리의 복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소금, 너는 세상 소금이야. 너는 거주지에서 아내에게 사랑하면 형제간도 사랑해, 시어머니도 사랑해, 친척에도 사랑해, 골고루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나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 세상 거주지에서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등은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가 성령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시고라는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창세기 3일째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씀 인성인데 이미 계셔가지고 인성은 마리아를 쓰시고 마리아를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이루셨던 뜻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인간 예수가 있습니다. 인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의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육의 주님을 섬기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등을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물질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비추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이라는 말씀 10과 5과 5을 나누는다 분리한다는 뜻인데 중에 5은 밀어나다는 뜻은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에 손해보고 하인 맞은 이 밀어나고 5은 슬기. 여기 슬기라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한다. 여러분 혹시 이 상담하고자 하면은 전화만 하셔도 됩니다. 전화만 상담하고자 하면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구티비도 지어나가 상담은 CTS 노량진 거기에 상담 영권의 상담 나갔고 설교는 구티비에 나갔어요. 교회 이름도 성함도 밝힐 필요 없이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힘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전화하시는 그분을 더 값지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잠언 4장 19절에는 악인은 바로 살지 못하는 사건은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이 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5장 26절을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는 그 사건 그 환경에 나오지 못하는 홀이라는 뜻은 작은 거, 그 부분 하찮는 거,
그거 회개 다 하지 못하면은 그 환경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환경 속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자면 이와 같이 신랑 앞에서 5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을 잊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시편 우리 32편 볼까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 내가 도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을 향도 내 뼈가 싸였도다. 아멘. 내가 토설은 말씀은 회개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거, 입을 열지 않는 거,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종일 매일 항상 계속해서 신음 늘 힘들고 고통 속에 산다. 주여.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를 많이 드려도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내 자신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내 자신이 회개가 안 돼. 그러면 좀 냉정합니다만 내 자신이 왜 회개가 안 되는 파인 맞아서 그래요. 아버지여.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죄짓고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아주 날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15절에 혈기를 부리면 일치로 망하고 혈기 부리고 기도 드리보세요. 기도가 안 나와. 아멘. 아모니 5장 23절, 아모니 3장 2장 5절에 고집으로 망하잖아. 아직까지 주여. 구실이 있어, 구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라는 내용이 문장으로 보면 별가는 같은데, 범사라는 뜻은 전체 전부 모든 면이라고 했어요. 범사라는 뜻은 예를 들어 이 부분 전체 전부 범사. 두 번째 범사라는 뜻은 매일 범사. 아멘. 감사라는 뜻은 내가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집에서 없던 거 푸짐하게 받은 그 식사 감사가 이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복받을 자격을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 범사의 감사가 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따라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극복하는 신앙이다. 배운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악했기 극복하는 신앙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냐면은 기경하라는 뜻이에요. 경기나 쟁기로 묵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렸는데도 며칠 후에 가보면 씨앗은 드문드문 나는데 이름 모를 잡초가 밭에 꽉 깔려서, 그러니까 신앙은 너를 위해서 세상 그 잡초를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갈아엎어야 돼.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뭐가 급한지 믿음 안에 산다면서 가롭지 않아가지고 잡초가 무성해서 이분은 요나처럼 니네를 가지고 다시스는 세상으로 가면서도 바다를 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 요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가 바로 섬길 때입니다. 바로 섬길 때예요. 바로 섬길 때입니다. 누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가 미가엘은 가정 식구고 신약에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원수라는 뜻은 내가 좀 기도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가정에서 막는 거예요. 가정에서 막는 거야. 가정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14번 기록됐는데 14번 시험이라는 뜻은 어떤 사건이든지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훈련에 합격이고 어떤 사건이든지 한 사건 놓고 불평, 원망, 실망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유선택이에요. 자유선택. 솔로몬에도 자유선택.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 주셔도 자유선택.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 안 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유선택.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그 중에 다섯은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 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들아. 슬긴다는 뜻은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한다. 하나님께 관리한다. 우리 하나님께 관리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손을 짚으시고 잠언 23장 23절 보실까요?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